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의 배경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새벽부터 이제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 다시 각각 신문을 당하십니다. 총 5번의 신문과 재판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는 최종 판결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제 유대의 무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체포하여서 빌라도 앞에 끌고 왔고 또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체포하고 그를 고소하고 그 고소받은 일에 대해서 신문하고 마지막으로 판결하는 것, 그 절차는 당시 로마 재판의 정식 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그 모든 절차 그대로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법대로 내가 하나하나 처리했다라고 지금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체포하여 왔고 너희가 나에게 고소했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문했고 이제 그 신문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이 바로 빌라도의 최종 판결입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 이 백성을 미혹하여서 세금을 반대했고 또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가 황제에 오르려고 합니다, 황제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는 지금 무혐의, 죄가 없음이라고 무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라도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판결한 것이 아니죠. 빌라도의 판결을 지지하는 또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관 헤롯 안디바 역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앞서 판결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헤롯 안디바의 재판 결과 역시 이 무리들에게 알리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도 그렇게 판결했다, 이 사람은 무죄가 맞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총 4번이나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최종 판결이 참 의아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당할 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의 판결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사형에 처할 죄는 없어도 매를 맞는 형벌, 즉 이 태형을 처할 죄는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빌라도의 발언이나 또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는 그런 죄 역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 하는데 죄 없는 이를 때린 후에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지금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못하는 일, 예수를 죽이거나 또는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역시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요, 빌라도는 그 지역의 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전의 금고를 열어서 사용하려고 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여겨서 혐오하는 일,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에 대항해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죠. 성경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빌라도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자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그 선만큼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그는 예수님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셈을 해본 결과 자신의 양심의 의견이 더 가벼웠습니다. 반대로 무죄인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으로 얻어질 그 유익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죄인 예수님께 태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태형 정도면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화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또 내 의견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의 헌신, 적당한 선에서의 예배, 적당한 선에서의 전도 등등,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과 나의 이익 사이에서 혹은 내 신앙과 내가 겪을 불이익 사이에서 셈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셈을 한 끝에 그 중간선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명분도 있고 이익도 있고, 이 정도면 나의 이익도 있고 또 나의 믿음도 지키는 그 지점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우화 중에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은 한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또 반대로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죠. 그런 사막을 지나는 한 나그네가 자기의 낙타를 이게 데리고 지나던 나그네가 밤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몸을 녹이며 밤을 보내는데 밖에 있던 낙타가 추웠는지 자기의 언 코만 녹일 요량으로 주인의 텐트 안에 코를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둡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낙타가 머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대로 두었더니 이 낙타가 차츰 목을 넣고 앞다리를 넣고 몸통을 밀어넣더니 끝내 그 주인을 텐트 밖으로 밀어내고 주인은 그래서 밤새 추위에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도 죄와 유혹은 이처럼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작은 타협점이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빌라도의 타협의 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죄의 언도에서 이 태형으로 타협했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승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반면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조금의 타협도 없이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의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타협의 기회가 있었고요. 타협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재판 중에라도 이 신문 중에라도 조금만 타협하셨더라면 지금 이 위기를 넘기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아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애초에 아주 꽉 막히신 분이셔서 그런 분이신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뜻을 돌리신 일이나 아니면 가나온인 잔치에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했다가 다시 결국 수락하신 일 등 사랑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그분도 타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는 그 일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마침내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사명을 마침내 이루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명의 완수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하는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왕에게 저희가 절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머리 정도는 숙여서 간단히 목례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두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다니엘은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고집스럽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느냐고 그를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그들을 두고 어쩌면 답답하다거나 융통성이 없다거나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원칙을 훼손하도록 요청하는 수많은 그런 타협을 우리는 받곤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어리석다라고 답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양보하고 또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적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 그리고 신앙의 원칙에 있어서는 추호라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손해를 보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손해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고 또 주는 사람,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이때를 살고 있죠.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의 방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굳건히 서 있는 저 십자가, 그리고 저 십자가를 향해 타협 없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가셨던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가 고정되는 이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